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인과 메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변경까지 왔습니다.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족장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껴놓고는 모두 다 그 땅을 악평하여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난 시기에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군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들의 말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 자신을 가나안 땅의 백성에 비교하여 볼 때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강조해서 원수들이 보았을 때도 그렇게 보았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로 본 지도자와 백성은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뿐더러 실에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수는 더더욱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공이나 축복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사람이 어떻게 환경에 있는 거인인 적을 정복하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첫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옛날 육체의 사람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 육체의 사람은 이 세상의 원수 마귀와 모든 우리 대적들 거인에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으로 거인으로 지음을 받았지 메뚜기로 지음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해서 사람은 물질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음받았고 영은 거인입니다. 육체가 메뚜기지 영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 동안에 인간은 세상의 지배자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인이요 땅과 바다와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자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을 때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배자적인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인간은 노예 생활로 들어간 메뚜기가 되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짐으로 그들의 생애 속에 불안과 공포가 점령하고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삶이 수고롭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며 수고로움과 고생이 그들 삶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적으로 병들고 연약해지고 노쇠해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불안과 공포, 삶의 수고와 고생 이 모든 것이 인간 생활의 거인으로 달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변주어 보면 자기 스스로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메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므로 거인이 변하여 메뚜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무능, 무기력 한 인간으로 보게 있을 때
인간은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마귀나 질병이나 저주나 고통이나 생활고에 메뚜기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메뚜기 같은 비참한 인간으로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영고로 말미암아 영이 육체가 되어버리므로 인간은 메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둘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다시 영이 살아남으로 거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전 것인 우리 타락한 메뚜기 같은 인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타락한 메뚜기 같은 무능력한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는 저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옛날에 거인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나 죄, 버림받은 심정, 질병과 슬픔, 고통, 저주와 가난, 죽음, 이와 같은 거인들이 모두 다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그것들이 거인으로 지배했지만은 이제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다시 부활한 인생들은 거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께서 그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된 인생을 사는 자는 이제는 메뚜기가 아니고 거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노예가 아니라 왕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메뚜기가 아니라 거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운명의 지배자인 것입니다. 환경의 종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험을 받던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와 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인들이 된 것입니다. 화해와 은혜로 성령 충만한 거인들이 된 것입니다. 기쁨과 치료로 생명의 활기찬 거인들이 된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인들이 된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얻은 거인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사람은 이제는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일단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적과 꿀이라는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데 그만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수들은 거인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고는 이상 좌절감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으며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을 정복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보는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메뚜기로 보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때문에 우리는 거인이 된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운명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의 종교를 얻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나큰 변화가 나의 속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항상 종교를 가진 메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점령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한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타락한 육체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육체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며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신령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존재는 언제나 지배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령한 존재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가 되자 신령한 존재로서 살 때 다스리는 모든 고난을 빼앗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은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메뚜기 사상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프고 병든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기쁨이라 없고 행복하지 않다. 나는 언제나 슬프고 심신이 병들고 처참한 증에 있다. 이렇게 메뚜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메뚜기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픔에서 해방된 사람이며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우리는 병에서 해방된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충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건강인 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그대로 진행해 나갈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받고 낭패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존 경쟁을 하는 동안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어려움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 종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물러가면 그건 메뚜기 사상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축복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운명과 환경은 또 정복당하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현실적인 눈앞에서 무슨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장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메뚜기가 아닌 거인으로서 다가온 모든 원수를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에 처한 인생도 죽음을 바라보고 떨어져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의 절망에 허덕이며 죽음을 바라보고 그를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들으면 반드시 낭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메뚜기에서 거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사상에서 거인의 사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로 메뚜기 사상 때문인 것입니다. 그 메뚜기 사상은 12정탐꾼 중에 10명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모두 다 거인 앞에서 메뚜기가 되어서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 사상은 바로 버림받는 사상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는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메뚜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새로운 사상, 그인의 사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인의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되었으므로 새것으로 생각하고 새것으로 말하고 새것으로 행해야 됩니다. 왜 낡은 것으로 생각하고 낡은 것으로 말하고 낡은 것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새것으로 생각하고 새 말을 하고 새 노래를 하고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의 사람도 못 박여버리고 버림받은 사람도 못 박여버리고 슬픔과 질병에 노예된 사람도 못 박여버리고 저주와 가난한 사람도 못 박여버리고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사람도 못 박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슬픔과는 인연이 없다.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다. 질병과 연약과 고통에서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죽음과 인연이 없고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다. 오중복음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빼앗으려는 원수마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마귀가 와서 우리 생각에 오중복음을 빼앗고 삼중축복을 빼앗고 우리 마음속에 메뚜기 사상을 잔뜩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복지를 놓쳐버리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메뚜기 사상이 들어오면 그런 모든 생활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신령한 사람으로서 거인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면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용 잡히는 것 없어도 믿습니다로 나가면 거인이 모든 환경과 운명을 짓밟아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거인으로서 거듭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나아지는 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개인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북한을 얼싸안고 북한의 모든 동포들을 살리고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하나로 합쳐 있으면 절대로 김정일이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4분 5열되고 낙심하여 메뚜기 사상으로 꽉 들어차고 패배의식으로 꽉 들어차면 언제고 김정일이는 일선에 배치한 그 수백 문의 대포를 열어서 서울을 죗가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마음에 우리가 거인의 사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기도와 믿음과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항상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미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넓혀지고 찬미하면 찬미할수록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와 찬미가 넘쳐야지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 고통스러운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넘치고 찬양으로 넘칠 때 하늘나라 문은 열리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메뚜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의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 땅 주인은 떠나갔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가자. 거인의 사상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은 메뚜기 사상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광야에서 다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여러분과 나 영적인 선민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바로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 이후로 광야에 쫓겨나가서 고생하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광야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루게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4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거인의 사상만 가진다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십자가 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용서의 젖과 꿀이 흐르고 사랑과 성령의 젖과 꿀이 흐르고 기쁨과 치료의 젖과 꿀이 흐르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번영함이 젖과 꿀같이 흐르고 영생과 축복이 젖과 같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몸짓고 예수의 피를 흘려 이루어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메뚜기 사상을 가진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인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사상을 가지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물러가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한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노에 들어가면 오늘날 모든 우리 가나안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메뚜기로 볼 때 원수들은 우리를 더욱 얕잡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가 주 안에서 거인이 된 것으로 볼 때 우리의 운명과 환경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예수를 믿고 믿습니다로 나가는 여러분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메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도 자기들은 메뚜기로 힘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담은 거인으로 만들어졌으나 타락하여 메뚜기가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다시 거인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 거인의 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인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인의 사상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인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인으로서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메뚜기 사상 가진 사람 없게 되게 도와주시오. 요사와 갈렙같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밑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적과 꿀이하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점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